처음 한번 해볼까? 저 멀리 배는 관심 없어. 찬영아, 잘하네. 너 네가 다 부르면서 해야 돼. 왜냐하면 드럼이
이 정도. 주실 것을 나는 아직 아네 내가 믿고
우리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갈 거야. G 코드야. 그냥 바로 다 G 코드. 그래서 이거 할때 우리 준비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에 나온 드라마 복음성가 282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복음성가 282장입니다. 저 멀리 배는 저
복음성가 294장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294장 주의 이름 높이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고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영생을 추구하려 해도 이 세상에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변치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얘기가 너무 무섭죠.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심판이 없다고 하면 괜찮아요. 이 세상 막 살아도.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삶을 살 거고 심판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늘 긴장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연한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반드시 그 순간 정확하게 심판이 시작될 거고, 예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는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갈래는 뭐죠? 천국이고 한 갈래는 지옥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의 판가름은 어디서 난다고 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해요. 뭐냐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유대인도 변치 않고 인정하는 얘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웃사랑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 이웃만을 사랑하면 여러분 충분하세요?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없이 내 이웃만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로서 올바른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단 하나인데, 그 오직 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아니면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정해 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순종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 하나님이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예요. 뭐죠? 너희들,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제발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원하는지 좀 알아라. 그게 뭐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 놓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베풀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련한가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 저희들보다 똑똑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주일 성수 지키는 저희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많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세요.
구약에 뭐라고 하시나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300년 정도 말씀 안 하셨죠? 유대인들의 그 역겨운 모습 때문이었어요. 어떤 역겨운 모습인데요? 주일 성수시킨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제발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내 마당뜰만 밟을 뿐이니 너희들이 바치는 소나 그 예물들은 나에게 너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일주일 동안 그 헌금 가지고 크든 작든 그 헌금 가지고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나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정말 과부의 두랩돈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일날 저 헌금 봉투를 에다가 다른 사람 안 보게 넣고 그냥 헌금함에 헌금하시나요? 우리는 그 모습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기를 힘써 노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부터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0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만원이 됐던 10만원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헌금에 우리는 그거를 예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물처럼 생각하고 헌금하시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멀리 살아놓고 내 가까운 내 이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죄를 들여다보라 하시죠. 내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시는데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날마다 미워해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죄 지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혹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색 옷을 입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제발 중간에 있지 마. 검은 옷이면 검은 옷이고 흰 옷이면 흰 옷 입은 성도답게 살아. 흰 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니고 섞인 중간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고 너희는 살지 마.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뭐가 됐든 간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결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뭐죠? 마태복음 7장에 있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무슨 열매를 원하시죠? 순종을 통한 내가 깊이 죄인임을 통한 회개의 열매를 원하세요. 그 열매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는 얼마나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는지는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는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보여요.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열매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세요. 그 열매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열매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교회에 오시는 무당 할머니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믿을게요. 제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제가 죽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언제 죽을 줄 알고요. 내가 내일 오늘 병원 가서 건강합니다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냥 내일도 여전히 똑같이 살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하셨을 때 부자가 자기 죽을 거 알고 죽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혹은 어떤 부자가 예물을 창고에 가득 쌓고 내일부터는 이 모은 예물로 모은 곡식으로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날 저녁에 그 건강했던 부자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은 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일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도님이 한번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간절함으로 처음에 갔던 아이를 놓고 나서 처음에 갔던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마 몇십 년이 지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때 교회 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어리둥절했겠죠.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성도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정말 기억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무뎌져요. 정말 무뎌져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정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왜냐하면 잊혀지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기억을 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짜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영적인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려는 그 자. 그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멀어져요. 그 멀어지는 걸 그대로 냅두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 왜 그러죠? 그러면 사울 왕은 왜 그러죠,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왜 출애굽했던 유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건가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도대체 설명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다른 걸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미 적혀 있어요. 그 이상을 바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더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자녀까지 죽이셨잖아요.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라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예전에 유대인 랍비가 말씀하시던데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단 하나, 죄의 용서와 회개. 회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무슨 삶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왜? 우리가 부유하면 하나님 잘 믿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 못 믿나요? 거짓말이에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조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해주시면 하나님 믿지. 나는 왜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잘 안 되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거는 우리가 절에서도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 죽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만약에 지옥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걸 원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천국에 오시길 원하세요. 천국이 뭐 금이든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고 뭐 보석으로 가득 치장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내 아버지, 내 신랑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281장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라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정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죽어가는 형제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2절에 보면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이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 그거에서는 여러분이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다 양보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내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죽기까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설령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겠죠. 이 시간에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성령의 안개가 껴서 제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죄를 깊이 알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 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회개하고 그 천국이 제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백성 살게 하소서 영원한 삶의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주의 곁에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급격한 자 사육회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나를 아버지 다시 섬기게 아버지여 이 나라 주께 되게 주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 일당 100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키기 전에 지도자들을 일으킵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에 부흥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뭐 나 하나야 뭐 무슨 일 있겠어 내가 이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또 부흥의 분위기로 또 전과는 다른 소망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나를 작게 여기지 말고 주님 내가 다시 주를 위하여 일어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소망과 용기와 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아버지 눌려져 있고 또한 움츠려들어 있고 또한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저희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원을 통하여 아버지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그 민족을 다시 그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영혼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영역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부흥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 말씀하실 때 기도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 그 민족을 아버지 해방시키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소망과 용기와 아버지 현실에 박힌 그 벽들을 담들을 허물어뜨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 비롯하여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동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앉아주시고 우리 강흥도 성도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거룩한 날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미암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아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하실 중낙성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이 김수경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덜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봉독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는 이 시대를 품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그 작년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어디다 두려고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스스로 계속 침체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때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때야.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서는 은퇴 후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세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들을 알차게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이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뼈, 무덤 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뼈들이 나오고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심줄이 덮이고 또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이 나오고 원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도대체 이게 만화 영화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자신들의 옛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것처럼 이 절망감이라는 거, 포로됐다라는 거, 우리나라 제가 이제 사극을 좀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데는 신분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상민을 대하는 거, 상민이 또 천민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양반이 상민을 대하는 건 막 데려다가 이제 곤장을 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회 안에 맴도는 그런 분위기들, 절망적인 분위기들. 근데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민족의 포로가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잘못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은 다 뭐 우리나라 사극 봐도 기생이나 뭐 종이로 다 팔려가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죽고 살려나면 노역에 끌려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 포로 상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칼 가지고 싸움을 해도 승리하기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참 절망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도 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뭐 그 묘자리 있는 데만 가도 이렇게 무서운데 실질적으로 뼈가 이렇게 막 나뒹구는데 가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새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 이 뼈가 있고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뼈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뼈라는 건 뭐죠?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살아있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무언가를 설계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된 상태. 바로 절망의 상태.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를 뼈로 에스겔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에스겔 같습니다. 딱 대답을 안 해요. 산다 아니면 죽는다. 산다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텐데, 아니 죽는다 그러면 야 너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주께서 아십니다. 참 지혜롭죠. 사회생활을 잘하는 에스겔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마른 뼈가 살아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소망이 있느냐,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을 잠깐 할게요.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박경희 성도님이라고 간호사세요. 근데 성격이 강단이 있으셔서 잘못된 거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데 분명히 저렴한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을 해야 되니까 비싼 약품을 쓰게 되고 또 많은 진료들을 받게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너는 참 바른 생활하는구나. 그러면서 진급을 시킬까요? 아니면 수간호사를 시킬까요? 아닙니다. 심할서를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요. 바른 걸 바르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얘 사회생활 못하네. 좀 가만히 있어. 오히려 이렇게 저기 하죠. 그래서 실력 있는 뭐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진찰을 하고 그거는 그 약은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잘 진찰을 해주면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저 사람 이렇게 그 실적이 없어. 그리고서 오히려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고 환자를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의사고 간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바른 거에 대해서 맞아. 병원 원장의 입장에서도 맞아. 우리가 조금 손해 봐도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지고 또 병원 원장의 입장에서 내가 그거 잠깐 놓쳤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뭔가 환자도 그 병원에 갈 때 그 병원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심할서를 쓴다든지 실적이 없다고 오히려 이렇게 질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소신을 갖고 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인드로서 또 전문가로서 그렇게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쪽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은퇴하고 조용히 살다 연금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빠는 노인정 가서 전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집에서 잘 때 잘 안 자요. 교회 나와서 카페에서 의자 붙여놓고 자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의자 붙여놓고 이렇게 자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이 남았는데 시간을 아껴야겠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남아서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 커피 타주고 차 타주고 뭐 이제 그런 일들 해요. 그러니까 시간들을 좀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소망이 있는지 저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참 소망이 없었어요. 야, 진짜 해도 안 됐는데 이제 죽으라고 하는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침체가 되고 또 사람 전도하려고 나갈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외부로 움직이는 것 자체들이 나 자신부터 이렇게 제한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처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저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 뼈들이 죽었는데 뼈들이 뭐 세포 분열을 해? 아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020년 4월 10날 주보 맨 앞쪽에서도 저희 카페가 시작됐던 날짜를 써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카페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벽다방 커피 이런 머신에서 뽑아서 한 잔 달달한 거 마시는 거 그 정도지 커피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커피가 뭔지 좀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종이 해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해 주셨던 김용호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목사님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제가 자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00만 원인가 교회 재정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우리 여기 1층에 그 카페를 꾸몄어요.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뭐 그 커피 타는 것까지 다 해서 100만 원에 이렇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는데 뭐 가던 커피숍도 잘 안 가는데 이 조그만 골목에 있는 보이지도 않고 뭐 이름도 없는 커피숍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와요.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데도 많고. 근데 순종함으로 만들긴 했는데 뭐 아는 게 있나요?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열심히 커피 타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답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한 수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로 커피를 언제 마시죠? 대화할 때 마시잖아요.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사정을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지 줍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택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커피 타가지고 계속해서 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택배하는 분이나 또 손님이나 이렇게 누가 오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가게 같은 데 보면 얼음도 있고 그 커피 액상 같은 것도 있어요. 집에 있는 뭐 믹스 커피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배달하는 사람이든 뭐 관리소에서 오든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타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내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저야 목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할 거예요. 저희 강영진 성도님이 거기다 또 생수를 이렇게 공급하셔서 커피, 생수 또 이번 추석 전에는 김을 저희가 한 6,000원짜리죠. 그걸 해서 한 4박스 한 40만 원 좀 못 되는 그 가격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해서 나눠드렸어요. 명절 때 보면은 직장인들은 그래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근데 직업이 없고 이렇게 동네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게 항상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그 선물을 사서 교회에 그 전도하는 거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서 하나씩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감춰져 있던 크리스천들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세를 안 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멀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사람은 싫어하는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먹으면 이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식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투석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집에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신방하기도 하고 또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보니까 또 이빨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연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연시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분들이 다 교회에 올 수 있겠구나. 전에는 전도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 그 김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추석 준비하는 전날도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찍 나와서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폐지 줍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날도 이렇게 폐지를 줍더라고요. 아니 추석 전인데 집에서 안 계시냐고. 근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집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냥 있으려면 속이 터져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폐지라도 주셔야지 그나마 살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분의 동선을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날 때 폐지를 줍고
또 저희 시장 가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전도를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 고구마 순 이렇게 까고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것도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속사정을 이제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이들 축구하는 것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제가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근데 아이들 할 때도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애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할까? 제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축구 끝나고 여기 지금 카페 만들어진 데서 이렇게 라면 끓여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혼해서 아이가 아빠 혼자만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족 관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자는데 부모님도 안 들어오고 가족 구성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한 4학년 이런 아이가 걔하고만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그냥 제대로 못 자고 불 켜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옆에 가까이 있는 강아지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강아지가 저와 함께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만이 내 가족 구성원이 돼서 나와 함께 그 밤을, 아이가 혼자 밤을 지새는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어른도 혼자 있으면, 저희 사모도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해요. 근데 어린 아이가 밤을 혼자서 새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삶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공포 영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이거저거. 저는 근데 그 공포 영화가 가정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공포 영화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더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버린다라는 거. 이건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포 영화는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편 보고 끝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매일 접촉하며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포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나마 아이들이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는 충만해요. 핸드폰도 있고 배고프면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항상 따뜻하게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한 구성원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간다면 이 시대를 품어야 돼요. 아이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굉장히 사나울 수 있어요. 어쩌면은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은 궁율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걸 해라. 제가 궁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걸 해라. 근데 제가 그 주에 뭐 어떤 걸 알았냐면 여기 앞에 앰뷸런스가 있더라고요. 앰뷸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여기 강정치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부부가 하시는 분인데 부인이 집이 2층이고 1층이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청소하려고 계단에서 이렇게 하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나갔대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 있었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원래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었는데 그걸 다 해지했던 거예요. 코로나니까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지했는데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 병원비만 해도 몇 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궁율에 대해서 너가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너는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남아있던 재정을 다 모아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이걸 자기들에게 주냐고 남편이 이렇게 치킨을 튀기시더라고. 아, 같은 교회라고 똑같은 우리가 물론 공간적으로 교회가 구분이 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교회라고.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교회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신경을 써주고 또 부인의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교회를 이 상가를 돕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멋있잖아요. 그래야지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맛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지만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가 고개 돌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맞들어야 되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교인들이 이 시대를 품어야 돼요.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이겨나가자고. 물론 인간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계획해 보지만 그 계획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낙심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가 굉장히 낙심될 때 주님이 한 번씩 말씀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고3의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린 마음에 내일을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딱 세 마디 해주셨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세 마디에. 아, 하나님이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는데 나를 존재로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좋은 학교를 가서 뭐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존재론적인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명함을 못 내미는 시대예요. 정말 어디 가도 써주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던 그 직업 가운데 대학 졸업자들이 들어가요. 사회적으로 뭐 대우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택배하는 데 간 적이 있었어요. 상하차 물건 상하차를 하는 건데 여기 인천 문학산에서 타면 대전까지 내려가요. 몇 시간 내려가서 저녁 7시 반에서 아침 7시 반에서 9시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해요. 근데 쉬는 시간 10분을 편하게 쉬지 못하게 해요. 컨베이너를 통해서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정기 휴식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야, 일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 2명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2명이나 죽었어요. 사람이 그냥 어떤 기계 한 부속품으로 쓰이는 거예요. 뭐 TV에서는 뭐 인권이다, 뭐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삶의 현장에 저 구석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정말 인권이 뭐예요? 10분을 쉬게 안 해줘. 14시간을 일하는데.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러 갔다 일 끝나고 올 때 차에 딱 타 있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 때는 그나마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올 때에는
다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일도 없어가지고 일 끝나고 나올 때 보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던 청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죠.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시대. 근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있어요.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서 사원부터 일하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사원부터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 돼요. 사원이 아니면 사장부터 일하면 돼요. 그냥 물건 하나 갖다가 팔면 돼요. 내가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면 내가 영업사원이면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는 시야가 달라요. 내가 종업원일 때에는 일하면서 사장이 돈 주는 것만 보아요. 시야가 거기에 멈춰져요. 근데 사장이면은 물건을 구입하고 팔고 돈이 남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하게 돼요. 벌써 사장의 마인드를 가져요. 조그만 가게든 큰 가게든 내가 종업원의 위치에 있는지 사장의 위치에 있는지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일이 없으면 사장부터 하면 돼요. 내가 만들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던 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커피숍을 마련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게 다 막혀있다. 할 게 없다. 나 어떡하지? 꽉 막혀있는. 한번 잘 봐보세요. 뭔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투덜투덜하면서 아유 정부 욕이나 하고 아무것도 그렇다고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민망해서 야 이게 이제 이런 말 듣기도 민망하다. 한두 번 쓰러졌으면 됐지. 자꾸 쓰러져가지고 이런 것도 민망하더라고요. 돌아온 둘째 탕자처럼 주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주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이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제 자신을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때가 7월 초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커피 탔어요. 요새는 제가 안 보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늦잠 자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교감도 생기게 되고 서로 안부도 묻게 되고 그래서 여기 또 가자동 청소하시는 분하고는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주고 받게 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여기 서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커피 뭐 돈 얼마 들어가나요? 종이컵 하나 뭐 그리고 그 커피알 그 값밖에 안 들어가요. 뭐 그거 안 될 때는 생수라도 드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혹시 아파트나 빌라 사시면 이렇게 이제 조금 추워지니까 차 같은 거 한 3, 4천 원이면 사요. 비싸야 5천 원이고. 그래서 타서 경비 아저씨나 이렇게 어르신들 있으면 한 잔씩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게 먹어서 맛이 아니라 지금이 외롭잖아요. 외로운 시대예요. 누가 말도 안 걸어요. 서로 조심스러워요. 근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차피 전도할 때도 1대1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커피나 또 더운 거 같으면 아이스 이렇게 그것도 한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액상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타서 한 잔 갖다 드려보세요. 그리고 집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 때 집에 있는 것만 사가지 말고 여기 뭐 경비실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면 다 챙길 수 없으면 우리 호수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 그분 하나 맛있는 거 이렇게 뭐 초코바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서 주시고 그러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게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뭐 1,000원, 2,000원 비싸야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는구나. 친절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이런 커피 한 잔, 물 한 잔, 뭐 먹을 거 하나 건네준다라는 친한 사람끼리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려울 때 우리 뒤에 있는 이시영 전도사님이 목사님 밥 한번 먹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부가 식사 대접해 주실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월세도 못 내서 막 이게 주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나가다가도 멈춰져요. 몸이 무서워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 자신부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묻혀 있는데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여기 맨 뒤에 있는 우리 신승환 목사님은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신승환 목사님 만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어요. 저분은 그때 이제 집이 첨담동에 집이 있었고 서울대 그 낙성대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고 저하고는 급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친구가 돼주라 그래가지고 주님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벌써 사회적으로도 상위 클래스예요. 보면 만지는 돈들도 천문학적인 돈들을 벌써 다르잖아요.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기획하고 벌써 이렇게 대기업 그 사람들이 친구였고 막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는 물이 달랐어. 친구들이 판검사고 그러니 주님이 그 말을 하는데 뭐 대화의 공통성이 있겠어요? 없죠. 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죠. 가서 왜 왔네요. 뭐 대화의 주제가 없으니까 저도 주님이 친구가 돼주라고 해서 왔는데 뻘쭘하죠. 그래서 과자 사가지고 제가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가서 그냥 저는 새우깡 먹다가 빈둥빈둥 거리다가 오고 그렇게 지금까지 20년을 같이 보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면서 저희 사모는 또 가냐고 주님이 가라는데 가야지. 어떨 때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남자끼리 둘이 앉아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어떤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0년을 주님이 똑같은 사람한테 어떤 결과 없이 맨날 가라고 그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주님 저도 지쳤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순종함으로 계속 갔는데 이제 신학을 2군데나 하고 또 평신도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큰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또 큰 비전을 주세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또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제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부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사냐고. 성경 보고 말씀만 보니까 아니 당신이 목사냐고. 그런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현실 가운데 펼칠 수 있을까. 여기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한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하기 시작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따뜻하고 셋이면 능히 대적하느니라. 혼자는 하기 힘들어요. 우리 신성한 목사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혼자 하면 안 된다고. 자원이 있어 뭐 돈이 있어 뭘 어떻게 하려고.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연합해야 된다고.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을 하려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연합하면 돼요. 같이 연합하면. 제가 말씀 설교 모임이라는 곳을 하는데 거기 한 10분 정도가 있어요. 10분 정도가 있는데 저희 교회 인테리어도 해주셨던 분인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거기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김용호라는 목사님이 우리 저기 가서 도와주자. 그러면 가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전기, 인테리어 또 더 나가서 옥상 방수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혼자면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번에는 기독병원에서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저번에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폐허돼 가지고 정말
기곡 산장처럼 건물이 너무 후폐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재비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만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딱 꾸며놓고 보니까 나중에 혹시 기독병원에 가시면 그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인가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와,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는데 이게 같이 맞춰주고 함께 하면은 돼요. 한 사람이서 여러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영웅이라도 깡패들은 뭐냐면 1대 다예요. 깡패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럿이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맞고 뒤에 있는 사람은 덜 맞고 세 번째는 때릴 수가 있어요. 연합하는 거. 그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각 분야들이 연합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가는 거. 그거에 바로 이제 뒤에 있는 신성환 목사님이 계획하고 우리나라 전 교회가 연합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뼈들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우리 안에 깊은 마음속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야, 우리 민족은 끝났다. 포로된 지 벌써 몇 년이냐. 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정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다윗 왕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야, 이젠 다 끝났구나. 우리의 역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 노예고 우리는 포로된 지 오래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덤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약에서도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죽은 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돌문을 옮겨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돌문을 옮겨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며 오늘 기적을 보리라.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두려워요. 썩은 시체가 나올까 봐. 그러나 믿음으로 그 돌문들을 옮겼을 때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꽁충꽁충 강시처럼 나와요. 이렇게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풀어 자유케 하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일이 되겠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제일 잘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아요. 저희 뒤에 있는 우리 신승환 목사님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기획했어요.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되 방송에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아니 저거를 지들이 했어야지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지들이 어떻게 알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여러분 그걸 만든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자유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를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부흥을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차를 나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흥 이런 거는
여러분 순식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였다가 어느 순간에 저 목사 왜 저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할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찬영이도 그렇고 우리 다영이도 그렇고 제가 하영이도 그렇고 찬영이도 그렇고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저는 일을 하면 그리고 성도들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는 걸 사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일을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사람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일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뭔가를 하도록 말씀하지 않을 때까지 오전 내내 그냥 주님 앞에 머문 적도 많아요. 그래서 햇빛 가운데 산책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하나, 하루의 1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조건 그거 하나 한 다음에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우선순위를 인간적으로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아니요. 못하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니까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우선순위 1순위로 그거 하나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일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는 거 그거 하나.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루에 하나만 하면 1년이면 365개. 하나님 앞에 365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역사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목사가 돈을 어디서 많이 만들어 오겠습니까?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의 마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냥 주의 종으로 주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있으라면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있는데 주님이 스톱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주의 종이 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해봤자 무슨 결과 나오겠어요? 괜히 해가지고 싸움이나 하지 좋은 결과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안 되고 나는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한마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때 다 회복되어져요. 크리스천에게는 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말씀을 주세요.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그거 하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출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혹시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요. 보니까 진짜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혹시나 낙심하고 또 낭망되어진 거 있다면 주님 나는 낙심할지라도 주님은 소망 되신다고. 내 이 죽은 뼈와 같은 죽은 무덤과 같은 나를 다시 주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사 나를 다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마른 뼈 같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 무덤에 갇혀서 아버지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 찾아와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이사 주의 백성으로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고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대를 품읍시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봉헌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입니다. 우리 주소환 학생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린 사람들보다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더 챙겨주세요. 그리고 거부의 두 랩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에게도 축복해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득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2시에 모여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그 개척교회를 섬겨서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오전 예배는 헌금했는데 오후 예배 헌금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면 되게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 입장에서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헌금이 없을 때에는 저는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은 없지만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는 또 김수경 성도님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저는 헌금이 없으니까 저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갖 이런 어떤 허드렛 일들 또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그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소영 성도님이 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올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드리고 사람들과 구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야, 정말 너가 나에게 몇백만 원을 주는 것보다 환자들 편에서 너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건 내가 너무 고맙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사회가 막 썩어가는데 그 부정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사람들 막 갈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그 무리 가운데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도태되어지고 오히려 징계를 받더라도 그랬을 때 야, 이거는 네가 나에게 주는 가장 귀한 예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책임진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교회가 책임 못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확신은 뭐냐면 주님은 책임지세요.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왜 책임을 못 지세요? 저는 책임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일 수가 있어요. 저도 10년을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딱 왔었어요. 그때는 제 성격도 되게 보수적이고 그래서 어디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면으로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홀로 서기를 안 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프고 또 버겁지만 그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선물일 수도 있겠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이 자체가 내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10월 17일 예배위원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신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자매들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10월 13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날 여기에서는 이시영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시영 전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님이 학점도 좋았고 운동도 좋았어요. 월요일 날은 그래서 저하고 또 목회자 축구도 같이 나가요. 너무 잘하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는 이렇게 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아마 녹화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와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